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 그 방송실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좀 무시하는 것 같아요. 맞죠? 저거 안 보여주셔도 되는데 맞죠? 저 내려주세요. 괜히 무시하는 것 같아요. 기분이 나쁩니다. 우리 한번 외워보십시다. 저 보여주시지 말고. 자, 한번 외워보십시다. 당황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 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 더 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PPT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얼굴 안 보여주셔도 돼요. 오늘은 창세기 개론, 창세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부목사님들 돌아가면서요, 창세기 개론, 출애굽기 개론, 레위기 개론 하면서 쭉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개론, 제가 먼저 스타트를 끊습니다. 개론이 무엇인가? 개론이 뭘까요? 창세기는 아는데 개론은 모르겠다. 개론이 뭐냐면 이겁니다. 내용을 대강 추려서 서술함, 또는 그런 것은 뭐다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내용을 대강 추려서 서술하는 것이 뭐다? 개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창세기 내용을 대강 추려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PPT가 이게 되게 길어요. 50장이 넘습니다. 이걸 이제 1분씩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50분이 넘어가고요. 맞죠? 근데 이제 이걸 짧게 하면은 30초씩 하려 하면은 이제 한 25분, 30분이면 끝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다짐 한번 해볼까요? 따라하십시다. 귀한 강사님 말씀 잘 들읍시다. 시작. 귀한 강사님 말씀 잘 들읍시다. 좀 잘 들어주세요. 자, 질문부터 드릴게요. 왜냐하면 글자가 많아요. 글자가 많은데 글자만 많으면 너무 재미없기 때문에 그림도 몇 개 넣었습니다. 보세요. 질문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보세요. 그냥 보시면 잘 몰라요. 이렇게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시고 이렇게 보시면은 뭐가 보여요. 눈을 개슴츠레 한번 떠보세요. 눈을 개슴츠레 뜨고 보면은 뭐가 보인다. 혹시 막 사람 얼굴 같은 거 보이십니까? 맞죠? 그 착각하신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요. 착각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가까이서 본 거예요. 가까이서 본 건데 뭐를 가까이서 본 거냐면 이거예요. 이거 어디입니까? 진해 여자천. 진해도 우리 창원이다. 맞죠? 창원에 진해 여자천 로망스 달이 있는 데입니다. 여기가 벚꽃이 이렇게 펴 있는데, 자 보세요. 이것은 되게 가까이서 본 거고 이것은 약간 멀리서 본 거예요. 근데 어느 부분을 가까이서 본 거냐면 여기에요. 여기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여기 보이세요? 보이세요? 요걸 이제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이시죠? 요거예요. 요거. 자 보세요. 우리가 모든 성경을 볼 때나 책을 볼 때나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숲을 보고 나무를 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숲을 보고 나무를 봐라.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헤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전체를 보고 부분을 봐라. 이 얘기예요. 전체를 보고. 그리고 또 다르게 하면 어떤 거예요? 부분을 보고 전체를 봐라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보는 게 중요할까요? 부분을 보고 전체를 보는 게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해요.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은 소리예요. 잘 보세요. 왜 똑같은 소리인가 보세요. 전체를 보고 부분을 봐도, 또 부분을 보고 전체를 봐도 결국 이해도는 똑같아요. 근데 요것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요. 요것만 보고 있어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와 부분을 함께 봐야 된다 이거예요. 순서는 중요하잖아요.
부분을 먼저 알고 전체를 알아도 되고 전체를 알고 부분을 알아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알면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분명한 것은 전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숲이 중요하다. 아멘입니까? 자, 보세요. 저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하나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숲이 중요한 거. 제 설교 중에 많은 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는 설교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예전에 오전 예배 때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3번 설교를 했거든요. 첫 번째 인생의 마지막 한 줄, 이래서 룻기 1장 1에서 6절까지 설교를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신의 한 수, 저 신의 한 수를 많이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신의 한 수 해가지고 제가 그때 우리 김정은 목사님은 소처럼 막 하고 맞죠? 막 하면서 우리 다 신의 한 수다 하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창세기 45장 1에서 8절, 그리고 신세계 고린도후서 5장 14에서 19절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신세계 해서 뭐 했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냥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은 아무 그냥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면 저렇게 끝나는구나. 근데 제가 재미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세 설교가 사실은 하나입니다. 3부작 설교예요. 체코에 드보르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신세계 교향곡 이걸 만들었거든요. 이 세 설교가 김동국의 신세계 3부작이다. 신세계 3부작이다. 신세계 3부작 설교를 한 편 한 거예요. 그냥 얘기를 들으시면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잘 보세요. 인생의 마지막 한 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신세계로 온 룻, 맞죠? 저 모압 여잔데 어때요? 하나님의 섭리로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다. 신세계로 왔다. 그리고 신의 한 수에서는 무슨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형들보다 먼저 애굽에 간 누구요? 요셉.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형들에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형들보다 먼저 애굽에 간 요셉. 세 번째 신세계에서는 뭐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구세계를 버리고 신세계로 오게 된 우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이제 쭉 하면 결국은 김동국 목사가 이 세 설교에서 말하고자 했던 게 뭘까요? 그렇죠. 너 담당 교육자님 누구고?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김동국의 신세계 3부작에서 말하고자 했던 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그냥 설교 한 편 한 편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이게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숲을 보고 나무를 보니까 전체를 알고 이게 신세계 3부작 설교였구나 알고 나니까 어때요? 안 보이던 것이 보인다. 모르던 것을 하나 더 알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요, 한 권 한 권에 그냥 빠져가지고 보면 안 돼요. 쉽게 말해서 지금 창세기 개론입니다. 창세기를 대략적으로 풀어서 설명드리는데 창세기를 보시는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보시냐면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헤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를 보고 있는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서 보면 잘 보일 것 같죠? 아니요. 가까이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깜깜해져요. 어느 정도 떨어져서 전체를 조망하면서 봐야 뭐가 보여도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단편적으로 한 권 한 권에 혹은 한 구절에 빠져서 성경 읽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드릴게요. 단편적인 성경 보기의 함정. 따라합시다. 단편적인 성경 보기의 함정. 어떤 사람이 성경을 보는데 이렇게 본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냐면 성경을 진실되게 이렇게 쭉 살피면서 봐야 되는데, 쭉 문맥에 따라서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성경을 그냥 마음대로 펼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 나름대로의 영감대로 오늘은 어디를 펼칠까? 하나님 무슨 말씀 주실까? 펼쳐가지고 나오는 그 말씀을 읽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나의 말씀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을 폈습니다.
성경을 펴면 항상 좋은 말, 복의 어떤 선포 이런 걸 봤는데 어느 날 딱 성경을 펴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이 딱 나오는 거예요. 와,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딱 읽었어요. 읽으니까 어떠느냐? 유다가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 기분이 찜찜해요. 맞죠? 복의 선포가 아닌 거예요. 아, 찜찜해요. 찜찜해서 어떻게 하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인데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다른 말씀을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을 내게 주실 거야. 딱 폈어요. 폈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딱 나온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었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나도 가서 목매어 죽으라는 거잖아요. 맞죠? 이야, 이상하다. 사탄아 물러가라 한 번 더 외치고 다시 한번 성경을 펼쳤습니다. 어디를 펼치느냐? 딱 펼쳤는데 요한복음 13장 27절이 딱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7절 딱 보니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결국 무슨 말입니까? 빨리 가가지고 목매달아 죽어라 이 얘기예요.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오늘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서 성경을 닫아버렸어요. 성경을 구절 구절에 단편적으로 매여서 읽으면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아멘입니까? 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일단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먼저 알고 부분을 알아도 좋고요. 부분을 알고 전체를 알아도 상관없어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전체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의 첫 번째 단계는 어떠냐면요. 이겁니다. 어떤 단계예요? 구슬이 뭐한 단계요? 없는 단계.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단편적인 지식조차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자체를 몰라요. 숫만 모르는 게 아니라 큰 숫만, 전체적인 그림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편적인 지식 자체도 없어요. 이게 제일 첫 단계고요. 두 번째, 이 단계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지속 가능 무지자라고 합니다. 무지한 사람들. 두 번째 단계가 어떠냐면요. 지속 가능 초보자. 초보자의 단계는 뭡니까? 뭐 하는 단계요? 구슬을 모으는 단계.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교리학교, 성경학교를 하면서 혹은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단편적인 지식들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깨우쳐가는 거예요. 그 단계가 구슬을 모으는 단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슬이 어느 정도 모였어요. 이 단계는 이제 뭐냐면 초보자의 단계죠. 모이면 세 번째 단계가 됩니다. 어떤 단계가 됩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성경적인 지식들이, 단편적인 지식들이 뭐 조금 모였을 때, 한 컵 정도 모였을 때 이거는 필요가 없고 서말 정도 모였을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검토자의 단계가 되는 거죠. 구슬을 서말 정도 모아놓은 단계. 이제 단편적인 지식들은 제법 많이 쌓인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어느 단계일까요? 어느 단계일까요? 보통 요 3단계 정도 됩니다. 4단계는 좋아요. 발전이 미래가 있어요. 3단계 정도 되면 보통 요 정도 돼요. 혹은 두 번째, 이제 성경 지식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든지 아니면 이제 성경의 단편적인 지식은 꽤 많아졌든지 보통 두 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요. 네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 여기입니다. 네 번째 단계. 구슬 서말을 뭐 하는 단계요? 이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떨어져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없으면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떨어뜨려 가지고 죄송해요. 자, 구슬 서말을 꿰는 단계다. 이제 어때요? 성경적인 단편적인 지식들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하나 꿰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큰 그림을 맞춰 나가는 겁니다. 큰 그림을 하나하나 맞춰 나가다 보면 어떤 단계가 됩니까? 어떤 단계가 되냐면 탐험가의 단계. 이제 내가 성경을 탐험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뭐냐?
내가 꿰는 그 굿을, 보배를 뭐 하는 단계요? 자랑하는 단계.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복음은 이런 것이다 제시할 수 있고, 나가서 전도하고,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활약하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치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4단계, 5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조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단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습니다. 단편적인 지식은 필요 없느냐? 아니요. 단편적인 지식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야 돼요? 전체를 보는 눈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전체를 보는 눈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단편적인 지식에 허덕이게 돼 있고 이단 같은 데 빠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들이 있습니다. 여기 저자, 별명, 주요 내용이 적혀 있는데, 저자, 별명 저거는 그냥 적은 거예요. 저자가 누굴까요? 저자 요셉요? 제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저자는 누굴까요? 모세오경이죠, 맞죠? 모세가 썼다. 이제 방금 이제 요셉 하신 분은 죄송하지만 누군지 말은 안 할게요. 요셉 하신 분은 이제 성경적인 단편적인 지식이 조금 더 쌓여야 되는 거예요, 맞죠? 자, 별명은 뭘까요? 창세기가 별명이 있는가? 별명이 시작의 책입니다. 보니까 너무 쉽죠, 맞죠? 시작의 책. 그렇다면 이제 주요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는가? 이제 이 단편적인 지식들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전체를 볼 거예요. 보세요. 주요 내용은 이런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시작, 결혼의 시작, 죄악의 시작, 구원의 시작, 제사의 시작, 살인의 시작, 문명의 시작, 열국의 시작, 언어 분리의 시작, 선민의 시작. 여기서 제가 만물의 시작과 결혼의 시작, 죄악의 시작, 구원의 시작까지를 한번 쭉 설명해 볼게요. 자,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게 뭐예요? 만물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다.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은 이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왠지 아세요? 사도신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죠. 제일 처음에 무슨 고백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뭐 하신 분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사실이 무엇보다 엄청나게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라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다스리신다. 맞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창조물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책임지고 계시고 제비 한 마리도 책임지고 계시고, 어제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어제 저희 집에 이상한 손님이 하나 찾아왔어요. 그 손님 이름이 뭐냐? 콩벌레, 쥐며느리. 쥐며느리 아시죠? 톡 치면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 거. 유신이가 그 콩벌레 보고 얼마나 좋아하던지. 그 콩벌레 하나 제가 잡아가지고 유신이랑 이렇게 좀 놀다가, 많이 괴롭히고 놀다가 풀어줬어요. 곱게 풀어줬어요. 풀어주니까 옆집에 최일규 집사님 댁을 향해서 막 가더라고요. 그 집에 아마 지금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 쥐며느리 콩벌레 한 마리도 뭐하고 계신다? 돌보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만드신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이 만드신 창조물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들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만물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을 통해서 뭐 하신댔어요?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나의 모든 창조물들을 어떻게 해라? 너희들이 다스려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질서가 있어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통치자입니다. 통치자. 하나님은 지배자입니다. 지배자. 왕입니다. 왕. 그리고 만물은 뭐예요? 만물은 뭐예요? 피지배자. 지배자는 지배를 하는 사람, 피지배자는 지배를 당하는 사람. 맞죠? 근데 중간에 하나 비어 있어요. 중간에 들어갈 게 누굴까요? 사람이다. 인간이다. 이 인간,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라서 만물을 다스리는 이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전문용어로, 신앙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대리통치자. 대리통치자. 따라합시다. 대리통치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다스림을. 그래서 이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지배자입니까? 피지배자입니까? 인간은 어떠냐면요, 피지배자이자 지배자다. 무슨 말이냐? 인간은 만물을 향하여서는 만물보다 인간이 높아요. 만물보다 인간이 높아요. 그래서 만물을 향하여서는 다스릴 수 있고요. 하나님보다는 인간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현저하게 낮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피지배자도 되고 지배자도 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한번 해주세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두셨어요. 만물 위에. 근데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타락. 여러분, 타락이 뭔지 아세요? 인간이 타락했다잖아요. 타락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떨어질 타자에 떨어질 낙자입니다. 떨어질 탁자에 떨어질 낙자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보세요. 인간이 자기 위치에서 떨어졌다.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인간을 두셨어요. 하나님 밑에 두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됐다? 타락했다. 자기의 위치에서 떨어져 버렸다. 어떻게 돼요? 보세요. 인간이 있고 뱀이 있어요. 인간이 높습니까? 뱀이 높습니까? 인간이 높아요. 혹시 뱀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높아요. 인간은 뱀을 다스릴 수 있어요. 인간은 뱀을 짓밟아 버려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뱀의 말을 들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은 뭐라고 하죠? 그거 먹어라. 괜찮다. 안 죽는다.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잘못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것. 그게 잘못이에요. 그런데 또 잘못이 뭔지 아세요? 뱀은 우리보다 연약한데, 뱀은 우리한테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어떻게 했어요? 인간이 뱀 아래로 스스로 들어갔어요. 뱀이 그거 먹어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말 있죠. 만약에 에덴 동산이 한국에 있었으면 인간은 죄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왜요? 뱀이 와가지고 야, 너 저 선악과 먹어라 할 때 뱀이다! 잡아가지고 뱀탕 해 먹어버리겠죠.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이 한국에 있었으면 아마 죄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이 들어서는 안 될, 들을 필요가 없는 뱀이 야 그거 먹어라 할 때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한 대 맞으려고 뱀 확 그냥 껍데기를 벗겨볼까 이래가지고 뱀을 도망가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뱀의 말을 들었어요. 인간의 위치가 뱀보다 높았는데 이렇게 낮은 위치로 뱀의 말을 듣는 위치로 스스로 바보가 됐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선악과입니다. 선악과의 모습을 한번 추측을 해보십시다. 이건 그냥 재밌으려고 한번 넣은 거예요. 선악과. 목사님 저 사과인데요. 사과 맞아요. 선악과라고 칩시다.
선악과의 모습 1번. 선악과를 성경에 뭐라고 묘사했냐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뭐라고 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보세요.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같아요. 또 선악과를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 무화과라고 해요. 무화과. 와, 지혜롭기도 하고 이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김동훈 목사는 선악과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김동훈 목사는 저도 무화과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한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거라 생각했어요. 바나나도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굉장히 탐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바나나라고 옛날에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뭔지는 잘 몰라요. 왜? 성경에 정확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제가 무화과 나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자기가 벗었음을 깨닫고 뭐로 치마를 했댔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했다. 자기가 벗었음을 깨달았으면 바로 앞에 있는 거 뜯어가지고 하지 뭐하러 저 멀리 있는 무화과에 갈 거예요. 맞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입니다. 무화과지 않겠느냐. 이건 잘 모르셔도 되는데 그냥 혹시 조시는 분 있을까 봐 얘기한 거예요. 바나나라고 생각 저도 안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뭐 들었느냐? 김동호 목사가 선악과는 바나나라고 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자, 창세기 3장 8에서 15절에 뭐가 나오냐면 따라합시다.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 나와요. 복음. 근데 잘 보세요. 요걸 이제 다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잘 보세요. 이 구절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거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다. 최초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최초의 복음.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게 어떻게 복음이 되냐면, 자, 복음. 하나님께서 뱀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뱀에게. 내가, 여기서 내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너로라는 것은 뱀을 얘기합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는 그때 당시에 하와를 가리키는 거예요. 뱀아, 뱀아, 네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죄에 빠지게 했구나.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하와와, 네가 여자를 꼬셔서 죄에 빠지게 했으니까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될 것이다. 하와와 원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뱀아, 뱀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뭐가 될 것이라고요? 원수가 될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따라하십시다. 예수님.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과 뱀 네가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예수는 뱀 너의 머리를 상하게 짓밟아 버릴 것이고, 뱀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사기가 하나 있죠. 주사기가. 여러분이 이렇게 줄을 쭉 서가지고 쭉 여기 줄을 서 있고 여기 앞에 문이 있습니다. 문 뒤에 의사 선생님이 하나 앉아 있어요. 여러분이 조그마한 한 5살 되는 꼬마라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뭐 주사 맞는 거 겁 안 나잖아요. 근데 아기들은 주사 맞는 게 겁나죠. 여러분이 5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5살짜리 애들이 쭉 줄 서 있는데,
저 밖에서 무서운 의사 선생님이 의사 가운 딱 입고 주사기를 딱 들고 웃고 있는 거예요. 와라. 내가 찔러줄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겁나고 있는데 맨 앞에가 들어가서 주사 맞고 나오더니 죽으라고 울어요. 우와! 아파 죽겠다! 우와! 엄마 보고 싶다! 막 울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하게 겁에 질리고 애들이 패닉 상태가 되겠죠? 맞죠? 근데 쭉 서 있는데 맨 앞에가 들어가더니 맞고 나왔어요, 주사를. 주사를 맞고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야, 아프나니까 씩 웃으면서 주사 따위 씩 웃으면서 야, 하나도 안 아픈데? 그냥 간지럽던데? 진짜 하나도 안 아파. 제일 그냥 들어가가지고 맞고 하나도 안 아파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뒤에 애들이 겁먹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겁은 나겠지만 안 아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가장 겁먹으라고 휘두르는 무기가 뭘까요? 마귀의 가장 센 무기가 뭐예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가 귀신, 마귀 겁내잖아요, 사람들이. 맞죠? 왜 겁내요? 죽을까봐 겁내는 거예요. 죽을까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시면서 사실은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뭐 특별히 얘기하신 건 없었지만 무덤 열고 나오면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게 뭐예요? 죽음 따위. 얘들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 믿습니다. 아까 뱀 때문에 모두가 다 죽음에 처하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뱀 때문에 모두 죽음에 처하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죽음을 겪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보세요. 다시 창세기 3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셨다.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만 살짝 상하게 했을 뿐이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발로 뭔가를 강하게 밟으면 어떻게 해요? 발이 아프죠, 우리 발도.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강하게 밟으시고 예수님 발도 그냥 살짝 아픈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패배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발 뒤꿈치만 살짝 상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요. 마귀는 머리가 완전히 박살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보세요. 아까 인간이 마귀보다 위에 있었습니까? 밑에 있었습니까? 뱀보다 위에 있었어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타락해서 뱀 아래로 들어갔어요. 뱀의 말을 들었어요. 들을 필요가 없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짓밟으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짓밟으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짓밟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뱀 위에 올라가셔서 뱀을 밟아버리셨다. 인간의 대표자로서 아담이 뱀 밑에 들어갔는데 인간의 대표자로서 예수님이 뱀 위에 올라가서 뱀을 짓밟아버리셨다.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뱀의 권세, 마귀의 권세, 사망 권세를 짓밟으셨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아담과 그의 아내는 뭐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다. 이것은 금방 시들어버리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다른 말로 하면 한 생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가죽을 제공할 생명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지금 단편적인 이 모든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거 볼게요. 사람은 원래 모두 다 죽음에 처할 지옥에 갈 운명이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까 창세기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들을 얘기했어요. 제가 아까 구원의 시작까지 얘기한다 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셨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들어서 타락해버렸습니다. 죄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원시 복음을 선포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께서 너희들을 다 살 길을 열어줄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셨고, 그래서 구원이 시작되고요. 또 어떻게 하십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제사의 시작과 살인의 시작.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죠, 맞죠? 제사의 시작.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인정 못 받고 하니까 화가 나서 죽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예배는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죽입니다. 살인이 시작됩니다. 문명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요, 가인의 자손들이 창세기 4장에 보면 나옵니다. 가인의 자손들이 음악의 문화를 시작하고요, 또 기계 만드는 어떤 쇠로 여러 가지 구리로 날카로운 기계 만드는 이런 문명들을 시작합니다. 그런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열국의 시작과 언어 분리의 시작. 열국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노아라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다. 노아는 의인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다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의인이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성경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맞죠? 노아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얀색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이 새까맣게 더러운 색이었는데 노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회색 정도 되었다. 하나님 보셨을 때 다른 사람보다 덜 악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노아의 의로움이 이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봐주신 것이 핵심인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또 언약을 세우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담하고 세우신 그 언약 그대로 세우세요. 근데 노아의 아들 3명, 셈과 함과 야벳이 어떻게 합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 이제 이 땅에 나와가지고, 노아도 사실은 어땠어요? 하나님은 노아의 아들들 다 축복하셨는데,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에 함이라는 애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함. 이 함이라는 애가 자기 아버지 노아가 술 먹고 벌거벗고 취해가지고 있는 걸 보고 들어가서 보고 형들한테 알리면서 좀 아버지를 흉을 봤어요. 노아가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기 아들을 저주를 하죠. 가나안의 아비 함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복 주신 자기 아들을 자기 마음대로 저주하는 거예요. 노아도 사실은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중요하지, 하나님이 의롭게 봐주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노아가 자기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열국이 시작되고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분리됩니다. 그리고 12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선민의 시작. 따라합시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민, 택한 민족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택한 민족의 이름이 뭡니까? 4글자입니다. 뭡니까? 마산제일. 감사합니다. 이거 아멘 나올 줄 몰랐는데 이스라엘이죠. 택한 선민 누구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택한 선민 이스라엘을 시작하십니다. 자, 잘 보세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 아까 대리 통치자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만물이 있는데 중간에 누가 있었죠? 인간 옆에 제가 괄호해가지고 뭐라고 적었었죠? 대리통치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들을 창세기를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그림 생각나시죠? 네, 하나님은 지배자시고 만물은 피지배자인데 인간은 대리통치자로서 피지배자도 되고 지배자도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생각나실 줄 믿습니다. 자, 창세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들을 제가 빠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빠뜨리고 대략 잘 적었을 것 같아요. 아담은 범죄하여서 타락했고 결국 하나님의 대리통치자가 완전한 대리통치자가 되지 못했어요. 노아도 어땠어요? 노아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기 아들들을 저주하고 완전한 대리통치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어땠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맞아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귀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인간을 택하셔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이스라엘의 족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어땠어요? 자기에게 자녀 줄 거를 나중에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처음에 못 믿었잖아요, 맞죠? 한참 뒤에 믿고 이삭을 바치고 하죠. 이삭도 어땠어요? 이삭도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우둔해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속이는데 그대로 복을 빌어버리고 형제 사이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하셨어요? 이삭아, 두 민족이 두 쌍둥이가 태어날 건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 에서가 야곱을 섬길 거다 했는데 이삭은 누구만 좋아했어요? 에서 좋아하죠. 하나는 분명히 작은 자가 더 크게 될 거다 했는데 장남만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 리브가는 또 누구를 좋아해요? 리브가는 또 계속해서 야곱만 좋아하고.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허물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야곱은 말할 필요도 없다. 야곱은 말할 필요도 없다. 엄청나게 사기 많이 쳤다. 맞죠?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 이 요셉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글로 보내시고 연단하시면서 사용하셨어요. 요셉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잘난 척하고 자기 형들 고자질하고,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 가면 모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지금 요셉까지 창세기에 나오는 주요 인물은 다 끝났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주요 인물은 요 정도 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달달 외우셔야.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쭉 넘어가가지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 빼고 모세, 그리고 예수님, 그 중간에 들어갈 중요 인물이 누굴까요? 다윗. 저는 다윗 되게 좋아해요. 그냥 좋더라고요. 다윗. 근데 이 다윗 다음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여기 아담부터 다윗까지의 사람들은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의 죄도 스스로 청산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죄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청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길 원하는데 저 사람들도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완전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예수님, 완벽한 통치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예수의 그 안에서 연합함으로 우리도 대리 통치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단편적 지식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이제 전체를 보십시다. 이제 끝나갑니다. 자, 보세요. 이제 전체를 볼게요. 성경은 무엇에 관한 책인가? 여러분, 이걸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무엇에 관한 책인가? 읽어봅시다. 저 글자가 크죠, 맞죠? 글자가 크다는 것은 크게 읽으라는 소리예요. 자,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 좋습니다. 성경은 무엇에 관한 책이냐면요, 어떤 사람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100%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나와 있거든요. 맞죠? 성경은 무엇에 관한 책인가? 하나님 나라 영광에 대한 역사책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책이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 역사책이다. 아멘입니까? 자,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 핵심 열쇠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되는 열쇠, 키워드 누굴까요? 예수님이다.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 열쇠다.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제가 엄청나게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일부러 엄청나게 많이는 안 하고 조금만 준비했어요. 보세요. 이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어떻게 완성되는가, 하나님 나라 역사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왕이에요. 왕.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에서 얘기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님 나라의 왕권, 창세기 1장 28절에 너희들이 가서 어떻게 해라? 다스리라. 다스린다는 것은 왕권에 관한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왕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임금님, 왕,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리고 시편 2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구절이 있는데 일부러 몇 개만 대략 뽑은 거예요, 그냥. 또 다니엘서 2장 44절 시작.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신약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하신 말씀, 네 말이 옳도다. 그래, 내가 왕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왕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또 빌립보서 2장 10절 시작.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유일한 왕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에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립니까? 그분이 우리의 뭐기 때문에요? 왕, 임금님이시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단편적인 지식은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의 전체 줄거리가 결국 뭐냐면요, 이거예요. 빨간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돼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저게 창세기의 전체 줄기가 아니라 전체 성경 줄거리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 그리고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역사 진행의 핵심 열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다. 예수님. 여러분, 구약은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죠, 맞죠? 구약은 뭐예요? 옛 약속, 옛 구자의 언약 약자.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약속, 새로운 신자의 언약 약사. 옛 약속은 한마디로 뭡니까? 옛 약속 한마디로 뭐예요? 내 구원의 유일한 길인 내 아들 예수를 보내줄게라는 약속이에요. 그럼 신약은 뭡니까? 신약, 새로운 약속은 뭐예요? 보냄받은 내 아들이 생명을 바쳐서 모든 것을 이루었고 백성들을 구원했고 나의 왕권을 다 회복했고 지금 내 우편에 살아서 앉아있다. 그리고 내 아들 예수가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내 아들 예수를 다시 보낼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를 얘기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이제 PPT가 한 4개밖에 없어요. 다 끝났어요. 예.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쭤볼게요. 성경은 누구에 관한 책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다. 그렇다면 질문해 볼게요. 이제 질문이 점점 어려워져요. 창세기는 누구에 관한 책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죠. 맞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 창세기도 성경이죠. 창세기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럼 출애굽기는 이제 질문이 점점 어려워져요. 예. 출애굽기는 누구에 관한 책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그럼 시편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 우리에게 계속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진행되고 결국은 이렇게 완성될 것인데 그 핵심 열쇠가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요. 이제 2장만 남았습니다. 찾았다 찾았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막 대충 읽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해요? 이 곳곳에, 성경 곳곳에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해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랬거든요. 이 성경 말씀 곳곳에 창세기에,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민수기에, 신명기에 이 성경 말씀 곳곳에 시편에, 잠언에, 전도서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한 대리 통치자이신, 완전한 대리 통치자이신 그 예수께서 성경 곳곳에 숨어 계십니다. 그 숨어 계신 예수님을 찾는 심정으로 성경을 읽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도 나오네 찾습니다. 그때의 기쁨은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뭘 하느냐? 예수님과 숨바꼭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지금 놀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숨어 계시는 예수님께서 꽁꽁 숨어서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얘야 내가 여기 있다. 제가 우리 유신이랑 숨바꼭질을 자주 합니다. 숨꼭질을 하는데 제가 숨어요. 숨으면 되게 쉽게 숨었는데 못 찾을 때가 있어요. 아직 애기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온갖 소리를 다 질러요. 거기서 아빠 어디 있지? 아빠 어디 있지? 아빠 어디 있지? 하다 보면 그냥 결국은 찾아내요. 예수님께서도 성경 곳곳에 숨으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PPT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자이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연합하여 우리도 대리 통치자가 되어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자.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끝납니다. 이제 PPT 다 지나가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니까 여기까지죠. 아담을 세우셨는데 아담도 완전한 통치자가 못 됐어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세우셨지만 완전한 통치자가 못 됐어요. 저들은 어떤 통치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미리 예표해주는 대리 통치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통치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점점 기대하게 만드시고 결국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큰 그림이에요. 이제 다음 달부터 또 출애굽기를 할 거고요, 레위기를 할 건데 성경의 단편적 지식들을 잘 받아들이시고 큰 그림 안에서 잘 해석해 나가시고 결국은 성경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복이 우리 마산제일교회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정말로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줄기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